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5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오전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인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네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에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스스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연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죄는 뭐다?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 노릇하고 있구나 하는 겁니다. 하나님 노릇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처럼 여기는 우상숭배. 이거 우상숭배거든요. 하나님처럼 여기는 그 우상숭배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것은 사탄인데 바로 사탄을 따라서 우상숭배하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참 미워하시고 진노하시고 싫어하시는 겁니다. 하여튼 사탄의 모양이라도 하나님은 너무 싫으신 겁니다. 사탄의 모양이라도. 사탄의 사자도 싫어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사탄의 사자. 이것도 싫어하세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으로 주신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음식 이렇게 그것도 가만히 살펴보면 땅바닥을 바짝 붙여서 몸으로 기어다닌다든지 이런 걸 너무 싫어하십니다. 먹지 말라고 하셔서. 또 뱀처럼 막 이렇게 이런 건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비늘 없는 거, 미끌미끌 먹을 이런 거 먹지.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못 먹을 것이 없지만 하여튼 하나님께서 이 사탄과 관련된 모양이 좀 비슷한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셨어요. 그만큼 사탄을 싫어하신다는 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사탄이 가르쳐준 그대로 따라간다. 이 하나님이 그냥 놔두실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다. 이거 하나님이 가만두실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서 반드시 데리고 나와야 돼요. 사탄의 머리를 부시든지 사탄을 멸하시든지 어찌하든지 사탄을 멸하시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데리고 나오시는 겁니다. 당신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시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데리고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이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셔야 마땅하고 하나님이 하셔야 온전하고 하나님이 하셔야 이게 그 결과가 제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리켜서 인애와 공의와 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누가 이것을 손댈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믿으니까 구원받지. 내가 믿으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 내가 뭐 하니까, 봉사하니까, 내가 이것 하니까, 내가 저것 하니까, 내가 율법을 지키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복 주시고 이러지. 이런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나의 행위에 대해서 공로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이런 생각을 은근히 하는 겁니다. 천만에요. 내가 봉사를 하더라도 이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내가 회개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내가 죄사함을 받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내가 구원을 받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인애와, 인자나 인애나 마찬가지인데, 인자와 인애와 공의와 의를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에 땅에서는 구원의 열매가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의가 함께 자란다고 그랬어요. 참 하나님의 이 은혜를 이야기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거기에서 어떻게 한다? 데리고 나온다. 하나님만이.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구속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 백성들을 구속하시는 거예요. 돈을 주고 지불하고 사는 거예요. 그 돈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돈이 아니죠. 속전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돈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값주고 다른 돈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오직 피로만 살 수 있어요. 근데 다른 피로는 살 수가 없어요. 가장 순결하고 가장 청결하고 죄가 없는 순수한 제물,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수밖에 없는 그 순수한 그 피로 말미암아 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죄값으로 피를 흘리신 겁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은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신 겁니다. 백성을 사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가능하고 구원받음이 가능한 겁니다. 자, 하나님의 이 구원을 우리는 통틀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의 인애와 공의와 의로서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우리 지난번에도 한번 그림을 봤습니다. 그림을 한번 봤죠? 예. 이게 보이려나? 예, 많이 지나가야 되네. 예. 여기 보면은 이 그림을 지난번에 봤어요. 이 영어로 됐는데 저도 잘 모릅니다. 영어는 우리 할아빠가 너무 잘 알아요. 예. 자, 이 헤세드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헤셋이라고 하는 말은 여성명사로 말하면 헤세드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명사예요. 명사인데 이 말은 책임감이 강한, 충실한 이런 뜻이에요. 아주 책임감이 강하다는 겁니다. joint obliga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책임감이 아주 강한 겁니다. 무슨 책임감이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언약하셨어요. 당신 백성들과 언약하셨어요. 무슨 언약을 하셨느냐? 돌아오라 말씀하셨죠. 돌아오라. 내가 너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도말하겠다. 다시 말하면 죄로부터 너를 구원하겠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하나님을 앞에서 다 이렇게 쫓겨난 인간이잖아요. 돌아오라 하시면서 내가 너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 예, 내가 너에 대한 책임.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사랑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사랑이라. 햇볕 오면은 사랑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요. 뭐 여러 가지로도 번역을 하는데 뭐 친절함, 이렇게 충실함, 아주 견고함, 뭐 이런 자비, 뭐 인자, 혹은 어떤 호의 은혜, 뭐 이렇게도 그 번역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단어인데, 우리는 사랑하면은 그냥 잘해주고 막, 물론 그것도 사랑이죠. 좋아해주고 막 이것을 사랑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면은 아주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그 언약을 꾸준하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책임 있게 충실하게 이행하고 성취하시는 것을 사랑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한번 언약했으면 그 언약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을 잃어버리셨잖아요. 그래서 그 백성을 찾아내시겠다는 겁니다. 그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그 죄에서 구원하시겠다고 언약 약속하신 게 하나님이신데, 이 약속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고, 그러니까 부모를 생각하면, 자식을, 어린 자녀들을 기르는 부모를 생각하면 좀 이해가 될 수도 있어요.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있잖아요. 사랑하니까. 그렇죠? 그 책임감을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저 지모나 말이죠. 혜맨이, 지모 열심히 지금 놀기만 하는데 목사님 좀 쳐다봐. 옳지. 혜맨이도. 저 지모를 엄마 아빠가 방치하고 내버려 두면 저 지모가 뭐가 되겠습니까? 그지가 돼, 그지가. 옷도 빨아주지 않고 뭐 먹을 것도 안 주고, 그러니까 혼자 있다가 굶어 죽어 그냥. 이거는 부모가 책임감을 다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뭐 가끔 뉴스에 그런 얘기 나오죠. 뭐 7일 방치해서 죽었다. 얼마 방치해서 아기가 그냥 울다가 지쳐서 죽었다. 그러니까 막 떠들고 일어나잖아요, 엄마들이. 사형시키라고 막 이렇게. 엄마는, 정상적인 엄마는 책임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는 못 먹어도 자식은 먹여야 되고, 나는 못 입어도 자식은 입혀야 되고, 나는 못 배웠어도 자식은 가르쳐야 되고, 책임이잖아요. 내가 고통을 당하고 내가 아픔을 겪고 내가 힘이 들어도 자식은 어떻게든지 편하게 해주려고,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도 비슷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이뤘어요. 그냥 사탄이 와서 살짝 꿰어서 데려가 버렸어요. 뭐라고 꿰었어요? 너 죽지 않는다. 너 하나님처럼 된다. 눈이 밝아서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가, 이것을 너 하나님처럼 알 수 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되고 나서 이제 그 나무의 실과를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 너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좋다, 나쁘다, 이 판단은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기 중심적 욕구가 동기가 되고, 그리고 판단의 근거가 되어서 거기에서 좋다, 나쁘다 분별을 하는 겁니다. 인간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하나님처럼 되어서 분별하는데, 그 분별의 동기는
자기 중심적 욕구를 따라서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서 분별해서 이건 좋고 이건 나쁘고 이런 인간이 됐다는 겁니다. 완전히 부패한 인간이 됐어요. 하나님이 원래 만드실 때 그런 인간을 만들어 놓으신 적이 없어요. 근데 인간이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가 그리 됐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탄식하고 얼마나 괴로우시고 얼마나 정말 원통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책임의식을 강하게 느끼면서 데리고 와야 되겠다 하시는 겁니다. 내가 데리고 와야 되겠다. 데리고 온다는 게 구원이에요. 거기 있으면 영원한 지옥 형벌밖에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에서 구원하시는 겁니다. 죄에서 구원이에요. 죄에서. 이것을 언약하시고 이제 이 일을 행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을 보면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기록이 되었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역사가들은 구속사라고 얘기를 해요. 구속사. 하나님이 당신 백성을 구속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역사에 대한 모든 기록이 성경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렇게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뭐가 필요하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돌아서야 돼요. 하나님께서 진노 저주 대신에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들에게 어떤 마음을 갖는다? 인애의 마음을 가져요. 사랑의 마음을 가져요. 책임감을 가져요. 자비의 마음을 가져요. 그들에 대해서 견고, 한번 언약하신 것을 흔들림 없이, 죽어도 흔들림 없이, 세상이 죽종라도 흔들림 없이 건져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이제 하나하나 하나님께서는 행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헤세드라고 하고 인애라고 하고 인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인자가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네. 이뿐만이 아니죠. 이 인자와 항상 하나님께서 같이 사용하는 말들이 있는데 그 다음에 말은 뭐냐? 그때에 미슈파트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공정, justice, 공정, 또 judgment, 공명정대 이런 말로도 번역할 수 있는데 특별히 보면은 규례, regulation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규례, ordinance 이런 규례, 어떤 율례, 어떤 결정 혹은 판결 이런 말로 번역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을 통합해 보면 하나님의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아주 공명정대한 아주 정확한 진리의 말씀을 딱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진리의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양육을 시키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책임감만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아주 공명정대한 아주 진리의 말씀, 빈틈이 없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주시면서 이 말씀으로 양육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주 이 정의의 말씀, 공명정대한 이 말씀을 가지고 양육을 시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제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시고 그리고 구속하신 그 백성에 대해서 이제 이게 기준이다, 이게 규례다, 이게 법이다, 법. 이러면서 이것을 가르쳐 주시고 이 말씀에 합당한 사람으로 날마다 기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이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으면 이제 그 말씀이 사람 속에 들어와서 사람 속에 있는 모든 거짓된 생각, 거짓된 판단, 거짓된 진리 이런 것들을 확 드러내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회개하게 하시는 겁니다. 마음을 찌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통회하고 가슴을 치면서 한탄하고 하는 겁니다. 회개를 하는 거예요. 네.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인애와 공의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꾸준하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양육하실 때, 아이고 내가 저들에게 말씀을 잘못 줬네, 잘못 가르쳤네, 아이고 이건 잘못했네, 이렇게 후회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한번 시작하면 그 끝까지 이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계속 해 나가시는데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구원에 있잖아요. 당신 백성을 사단으로부터 데리고 나와야 되죠. 구원을 목적으로 하고 이 같은 일을 계속해서 해 나가시는 일, 이것을 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 예. 체데카라고 하죠. 이 의라고 해요. 여기에 보면은 의라고 할 때 옳고 righteousness, righteous, justice, 또 deeds of justice, 이렇게 right, 이런 것이 있는데 여기에 특별히 잘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let them be acquitted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들로 하여금 죄로부터 해방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로부터 해방시켜. 그들이 죄로부터 해방되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들을 죄에서 해방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들에게 내려주시는 일로서 이렇게 의를 행하실 때에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시면서 이 일을 계속 하실 때에 그때에 하나님 백성들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로 인하여 죄로부터 해방이 돼요. 자, 그렇게 되면 사람은 하나님께 대하여 이제 충성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견고해서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충성을 다하게 되는 겁니다. 햇셋을 똑같이 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신 이 햇셋, 책임감, 이것을 가지고 인간도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서 점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흔들림 없이 믿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 따라가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 햇셋, 책임감을 가지시고 사랑을 베푸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법을 주시고 이 법 안에서 양육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지속적인 은혜를 주심에도 하나님 절대로 안 따라가. 이거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사야의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 딱 그 말씀을 하세요. 새하늘과 새 땅은 누가 들어가느냐?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인애와 공의와 의를 행하는 사람이 들어가는데 누가 그것을 행하느냐? 그래서 나 자신이 그러한 힘도 능력도 없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고 눈물 흘리고 통회하고 가슴을 치는 사람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고 통회하고 탄식하는 사람은 눈물 그 자체 때문에가 아니라 그 눈물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햇셋 할 수가 있고 미스파트 할 수 있고 체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하여 들어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끝까지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회개하면서 따라갈 수 있는 사람 되게 만드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얼마나 어려우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겠어요. 얼마나 어려우면. 천하 인간의 구원 받을 만한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안 주셨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신 일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회개도 그냥 못하니까 회개하면 회개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맞아요. 주님께서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시는데,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실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하시느냐 할 때에 첫째가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그리고 둘째는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보내신 거예요. 제자들을 보내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를 세우시고, 이제 그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삼고, 그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삼고, 그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삼아서 오늘날 2000년이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베드로는 이미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셨고요. 그런데 뭐는 있어요? 교회는 있어요. 2000년이 지나도록 교회가 없어져 본 적이 없어요. 교회가 많은 박해를 받고 또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서 흩어지기도 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하지만, 역사상에서 교회가 없어진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왜?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들을 모아서 회개시킬 수 있는 하나의 장이 되기 때문에 교회를 없이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시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를 이렇게 세워두신 겁니다. 교회가 먼저가 아니라 여러분이 먼저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먼저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먼저 보시고 교회를 이렇게 세워놓으신 거예요. 하나님 마음은 항상 당신 백성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헷셋, 하나님의 위시팟, 하나님의 최대판, 최대. 자, 이 이야기를 이제 수도 없이 들을 거예요. 왜냐? 그동안에는 잘 안 들었어요. 어렸으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회개도 어느 정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믿음도 성장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자꾸 이제 듣게 될 겁니다. 이제 자주 들을 거예요. 이제 우리 강도사님이 이제 내년에 이제 말씀 가르치기 시작하면 이 얘기 많이 할 거예요. 네. 자, 이제 처음으로 또 돌아가서, 그러면 여기 보세요. 여기 이사야 45장 9절 13절 있는 내용 오전에도 좀 들어서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이에요. 그러니까 질그릇이 왜 조각이 나요? 깨져야 조각이 나죠. 온전한 질그릇도 아니야. 깨져서 조각조각 난 것 중에 몇 개야? 하나 같은 너야. 우리 인간이 그런 거예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질그릇 깨진 그릇 중에 한 조각 같은 너, 이렇게 말씀하셔요. 야곱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지렁이 같은 야곱.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했어요? 티끌 같은 존재라고 해요. 티끌 같은 나. 예수님은 시편에서 당신을 가르칠 때 나는 사람이 아니고 벌레라고 얘기해요. 벌레. 꼬챙이에 찔린 벌레. 나무에 달린 벌레. 여러분, 우리 인간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옥불에 들어갈 불쏘시개에 불과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한 조각 같은 자가, 한 조각 같은 자가 어떻게 해요? 자기를 지신 이와 더불어 다투어. 여러분, 싸워. 어른이 홍민이하고 싸워요? 어른이 홍민이하고 싸웁니까? 아니죠. 그냥 넥 한마디만 하면 끝나. 싸움의 대상이 아니야. 근데요, 한 조각 같은 이 인간이 하나님과 싸워. 무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처럼 높이고 하나님과 같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싸워요. 뭔가 좀 싸우면 싸울만 하니까 싸우는 거죠. 저 사람이 나보다 월등히 커봐. 월등히 힘이 많아봐. 월등히 돈이 많아봐. 월등히 권세가 많아봐. 싸우는가? 무릎 꿇지 바로. 그럴 것 아니에요? 바로 무릎 꿇어. 그런데 싸울 만한가 붙어서 싸우는 겁니다. 이 질고라 조각 같은 게 하나님,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과 싸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 말로 말하면, 세속적인 말로 말하면 간이 지금 어떻게 되는 간이? 부은 거지. 간이 어디 밖으로 나온 거예요?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거야. 기가 막힌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에 대해서 화가 있다. 재앙이다, 재앙. 너 재앙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앙이다. 어떻게 진흙이 토기장에게, 진흙이 토기장에서는 그 그릇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진흙 갖고 장에게 너 무엇 만드냐? 이렇게 말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네가 만든 것이 야 손 없다 손 좀 제대로 만들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말하잖아요. 아이고, 내 코가 좀 높았으면, 컸으면, 내 눈이 좀 더 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자기 외모에 대해서 말하죠. 말할 거예요. 예담이는 말 안 해요? 너무 잘생겨서? 아니야? 예. 별짓 다 합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육신에 속하여 자기 중심적 욕구로, 자기 중심이에요. 언제나 자기가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의 욕구로 판단하고 분별하고 평가하고 정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싸워요. 이것은 사탄에게 미혹된 상태예요. 미혹되어서 하나님처럼 되었고 하나님 노릇하는 이 교만이 마음속에 가득한 겁니다. 이 죄가 반드시 회개되어야 됩니다. 이 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울기 시작을 해야 돼요. 이 죄 때문에 지금 한탄하고 마음을 찢어야 돼요. 이거 회개가 안 되면, 절대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안 되는 얘기예요. 자, 착한 사람들 많아요.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 절에 가고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 중에 착한 사람들 많아요. 지금 착하고 선하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사탄에게 미혹되어서 하나님 노릇하고 있냐 없냐, 그것을 회개했냐 안 했느냐,
하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 욕구가 지금 불이 타서 꺼졌느냐, 아니면 살아서 탐욕과 욕심으로 살고 있느냐, 이 문제가 지금 시급하다고요. 이 문제가. 이게 회개가 돼야 돼, 이게요. 반드시 이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어떻게든지 이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몇 날, 며칠, 1년, 10년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하나님, 내가 욕심에 속하여 나 중심적 욕구로 언제나 판단하고 분별하고 평가하고 정죄하고 하나님께도 이것을 가지고 대듭니다. 이러면서 용서해달라고 해야 돼요. 이 생각으로 하나님께 대든다 이 말이에요. 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과 다툰다 이 말이에요. 이 생각을 가지고 기도할 때 기도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 보고 고치라고 그래. 하나님 보고. 하나님 너무 아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하늘에 안 계시고 바로 내 눈앞에 있으면 맞아 죽었을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맞아 죽었을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고 너무 크시다고 하니까 너무합니다 뭐 이렇게 돌 들어서 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이라도 돌 들어서 치려고. 예수님도 십자가 못 박아 죽였어요. 눈에 보이니까. 하나님도 눈에 보이니까 죽여. 뭐가? 욕심에 속해서 자기 중심적인 욕구가, 이게 부패한 마음이라. 여러분, 평소 습관이 그런 거예요. 평소 습관. 저 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5절에 38년 된 병자가 하나 있는데 예수님께서 네 자리 들고 가라 하면서 고쳐주셨어요. 근데 마침 그게 안식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하는 얘기가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그래, 무슨 말이냐? 나를 낫게 하신 분이 가지고 가라고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달라들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힐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화를 당한 질문 잘 기억을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함부로 말해서 화당하고 재앙을 만나면 안 되겠잖아요. 간섭하지 마.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든지 간에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믿고 감사하고 영광 돌려야지. 하나님 보고 잘못했다고 하나님 보고. 하여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사사건건 인간은 딴지를 걸어요. 무서운 인간이에요. 딴지를 걸어요. 아니, 따라오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꼭 이렇게만 해야 합니까? 그러죠? 네, 꼭 그렇게 해야 돼요.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말씀을 배웠잖아요. 회개하라. 계속 말씀하잖아요. 회개하라.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자기 마음과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묻고 명령합니다. 하나님께. 지혜의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끝까지. 이거 회개 아니면 못 고치는 겁니다. 회개 아니면 못 고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땅을 만든 자다. 나는 사람을 창조한 자다.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폈다. 하늘을 쫙 폈다. 그리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나는 명령한다. 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창조주다. 네가 나오고 붙어서 나오고 싸움할 그런 대상이 나는 아니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디 하나님 보고 잘못했다고 하나님 하시는 일에 사사건건 잘했네 못했네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냥 순종하면 되지. 하나님의 말씀은 내 육신의 생각에 절대 딱 맞아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마음에 와 닿지를 않아요. 육신의 생각에는. 육신의 생각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맞아. 그래서 나 자신을 치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는 거예요. 안 맞으니까. 어떻게 맞아? 어떻게. 자, 13절에 중요한 말씀 하시죠. 내가 공의로, 여기 공의라고 하는 것은 채덱입니다. 의요, 의. 아까 세 번째 거 의, 채덱이죠. 채덱, 공의로 그를 일으켰다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딴지 거는 것은 뭐냐? 왜 고레스를 세워서 이렇게 나오는 거야? 고레스를 내 종, 내 목자라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아니 이스라엘은 왜 다윗 같은 왕이 없고 꼭 거기만 있어야 됩니까? 없으니까 세운 거야. 없으니까. 아니 고레스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중건하고 성전의 기초를 놓을 것 같으면, 아니 처음부터 예루살렘을 멸망하지 않게, 성전이 파괴되지 않게, 그 인간들이 성전에 있는 금을 다 베껴갔잖아요. 다 베껴서 줬어요. 그럴 것 같으면 고레스를 세워서 예루살렘 증건하고 성전의 기초를 놓을 것 같으면 왜 파괴했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죄 때문에 그런 줄을 모르고, 네가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께서 배나 벌을 하신 거다, 이걸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일으켰다고 증거를 하시는 겁니다. 내가 공의가 뭐냐? 하나님의 구원의 한 가지 방법이라고 그랬어요. 구원하시는 일이라고 했어요. 공의로. 그 누구를 구원하는 공의냐 할 때에, 사로잡힌 내 백성에 대한 구원, 내 백성이 구원을 받고 내 백성이 의를 행할 수 있게끔 나는 공의를 위에서 비같이 내려준 자다. 그래서 내 사로잡힌 백성 때문에 그를 일으켰다. 내 사로잡힌 백성 때문에 다윗을 세우기를 원하나 너희 중에 아직 다윗이 없어. 너희 중에는 다윗이 없어. 지금 고레스가 말이죠. 이 고레스가 하나님께서 목자로 세우셨다고 하니까 이 고레스가 하나님을 믿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 믿은 게 아니에요. 고레스는 말뚝이라고 하는 우상숭배자예요. 우상숭배자. 그런데 그가 왕 위로 올라가자, 제가 지난번에 이 연대를 잘못 썼어요. 쓰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죠. 여러분이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왕 위로 올라간 뒤에 그 나라의 포로로 잡혀왔던 모든 백성들을 다 돌려보낸 겁니다. 유다인들만 보낸 게 아니에요. 모든 나라 사람들 다 돌려보내고, 돌아갈 때는 자기들 나라에서 빼앗긴 그 신전의 모든 물건도 가지고 가라고 그랬어요. 가지고 가라고. 바벨론이 다 뺏어왔잖아요. 지금 고레스는 바벨론이 아니에요. 바벨론을 정복한 왕이에요. 페르시아, 바사. 그래서 다 돌려보내줘요. 다 돌려줘요. 누구를 위해서? 사로잡힌 내 백성을 위해서. 내 백성을 어떻게? 값이나 가품이 없이 놓으라. 완전 자유입니다. 돈 받고 놓아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놓아주는 거예요. 그냥.
그냥 도와주게 하려고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켰다.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했다. 형통하게 했다. 그가 어디 가든지 싸우면 싸울 때마다 이기게 했다. 내가. 그가 가면 어떤 성이든지 다 함락되게 하고 논문이든 철문이든 다 왕창 내가 다 부숴놨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고레스가 직접 와서 건축한 게 아니에요. 백성들을 돌려보낸 거예요. 돌려보내서 건축하게 한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자, 하나님의 이 의라고 하는 것은 백성을 찾아내어 건져내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죄사함을 주시는 겁니다. 이때 구원자를 하나님이 반드시 세우시는데 고레스를 세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구원자를 세우실 때 고레스를 세우고 싶어 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 아브라함이 됐던, 아브라함은 족장이거든요. 그 족장으로서의 구원자입니다. 모세는 또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세우신 거예요.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서의 구원자 노릇을 하게 한 거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모형을 세워 놓으셨어요. 이것은 앞으로 하나님이 정말 어떠한 기름 부음을 받은 구원자를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보여주시는 예표들입니다. 이거 보고 이거 봐라, 진짜 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을 인애와 공의와 의를 행하게 양육을 하십니다. 이게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의 길이에요. 여러분들이 갈 길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돈 달라고, 내가 필요한 뭐 달라고, 그러라고 하나님 세운 게 아니고, 하나님 백성 세운 게 아니고, 인애와 공의와 의를 행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는 백성을 하나님이 삼으신 겁니다. 보시기에 좋으시려고, 영광을 받으시려고. 에덴 동산에 아담을 지으시고 너무 기뻐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존귀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하나님 백성을 만들어 기뻐하시고 영광스러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백성이에요.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마음에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 어떤 백성? 하나님께 영광 돌린 백성. 하나님께 영광 돌릴 백성. 하나님을 찬송할 백성. 어떻게 삶으로? 인애와 공의와 의를 따라서 행하는 사람 되어서.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일생은 짧습니다. 마지막 살고 나면 다른 거 하나도 남는 게 없어요. 잘 먹고 잘 살았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 내가 하나님이 일러주신 대로 인애와 공의와 의를 행하였느냐, 이거예요. 이것만 남아요. 이것만. 마지막 순간에 이것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